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자,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절기가 바뀌어서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또 예배를 드리는데 뜨겁게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다들 있으시죠? 그런 날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저녁 때까지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아요. 맞아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내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죠. 근데 월요일날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주일날 은혜 받고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내가 어제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야지 라고 다짐을 하며 아침에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하루를 이렇게 정신없이 사시다가 저녁에 누워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기로 다짐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송해요 라고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죠. 있죠. 맞아요. 있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던가요? 안 나던가요? 보통은 말씀이 생각이 안 나죠. 그렇죠? 이게 주일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은혜 받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들의 생활 패턴, 생활 습관이 이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해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항상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주일에 또 주중에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는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습관의 힘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뇌의 구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인간의 뇌를 양파처럼 세포가 층층이 쌓인 구조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선택은 우리 두피에서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뇌의 가장자리 부분의 위치에 있는 곳에서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들. 근데 우리가 그 의식적인 선택을 꾸준히 반복을 하면 그것들이 점점 뇌의 가운데 부분으로 들어가게 된대요. 지속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뇌의 가운데 부분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가장 뇌의 가운데에 있는 기저핵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행동이나 의식이 쏙 들어가요. 이 기저핵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의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기저핵이래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무의식적인 행동,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걸 습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 무슨 행동이 습관화된다는 것은 뇌에서 겉에서 있었던 의식적인 행동들이 점점 우리의 반복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뇌가 행동 패턴을 기억해서 그 패턴대로 행동하도록,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는데 그 패턴대로 행동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뇌도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아무리 잘 들었다 할지라도 금요일 날까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나요? 없어요. 맞아요.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안 계신 기간 동안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3달 전부터 밤잠을 설치면서 책을 막 이만큼 쌓아놓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한 3주쯤 전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혼자 있을 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자기 영성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멀었나 봐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일들에 더 정신이 팔려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혼자 있을 때 뭘 하나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때 뭐 하시나요?
어떤 습관적인 일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뭐 TV도 보고 운동도 하고 요즘에는 스마트폰 뭐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근데요, 제 아내는요, 혼자 있을 때 기도도 하고요, 혼자 있을 때 찬송도 듣고요, 혼자 있을 때 말씀도 봐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습관이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막 책 이만큼 싸가지고 3달 동안 설교 준비했던 내용들을 다 버려두고 혼자 있을 때 나는 뭐 하나, 이 생각만 제 머릿속에 남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영적인, 어떻게 보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흔히 복부인이라고 하는 어느 부인이 한 주간 내내 부동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었어요. 그 부인의 관심은 오로지 땅이었어요. 아니면 아파트였어요. 어느 한 주간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파트를 보러 다니고 새로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을 맞이해서 이 안수 집사님이 저 자리에서 성경 봉독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날의 성경 말씀이 시편 109편 2절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 안수 집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시편 109동 2호를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한 주간의 생활이 우리들의 습관이 한 주간의 생활을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주중에 어떤 습관을 가지면서 나 혼자 있는 시간, 또 가족과 있는 시간, 또 버스 안에서의 시간, 직장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잘못된 습관을 고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 하나님이 말하는 그 좋은 습관은 뭘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술 취하는 것, 이거는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습관, 이 습관이 잘못된 습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 습관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습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들은 그동안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변화를 습관의 옷을 갈아입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습관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뭔가요? 부족했던 것을 다시 채워넣는 것이 리모델링이에요. 잘못된 것은 버려두고 잘 되었던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리모델링이에요. 또 리모델링 하면 우리 교회가 빠질 수 없겠죠. 그쵸? 여러분, 오늘 지하에 가보면 입이 딱 벌어져요. 입을 잡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하 리모델링이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들어가셔서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미비한 부분들은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고쳐 나갈 예정이에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하를 내려가 보니까 공간 활용을 너무 잘해 놓으신 거예요. 그 시대에 이렇게 많은 공가방을 만들어 놓은, 이렇게 많은 소그룹방을 만들어 온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없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지역적으로 물이 새고 뭐 습하고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전혀 정말 센스 있게 어떻게 보면 멀리 미래를 보고 만드신 공간인 것 같아요. 이제 리모델링이 되어서 습하고 비새고 이런 것들은 거의 막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공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하를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좋죠. 여러분, 우리 습관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동안 안 좋았던 것들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습관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어떤 게 옛사람인가요? 옛사람은요, 욕심과 쾌락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습관을 따라왔던 것이 옛사람이에요. 내가 그동안 내 욕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습관을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요, 심령을 새롭게 하래요. 마음의 생각을 먼저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헛된 것들을 생각했던 그 습관을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쪽으로 바꿔놓으라는 얘기예요. 생각부터. 세 번째로는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셨나요? 예수님은 습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은 습관이 있었어요. 어떤 습관이었었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교회에 나가는 습관이 있었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오는 거 좋은 습관이에요. 칭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잘하시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여러분,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교회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과 공간이 교회예요. 이곳에는 규칙적인 기도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교육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또 이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교제 또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 찾는 걸 습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가요?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 모임을 하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은가요? 왜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을까요? 교회 찾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은 모임에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쁜 일상들이지만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교회에 오시는 걸 더욱더 습관화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평일에 여러분, 저희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저희들 보러 오세요. 잠깐 지하에 이제 공간도 잘 만들어 놓고 저희가 뭐 커피도 판매하고 할 예정이에요. 커피 마실 거면 교회에 와서 커피 마시세요. 왜? 교회에 오면 여러분 마음가짐부터 달라지지 않나요? 행동부터 달라지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드시지 말고 교회에서 드세요. 오늘 예수님과 같이 교회를 찾는 습관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셨냐면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회당에 왜 가셨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을 읽으시려고 회당에 가셨대요.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시나요? 맞아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습관을 리모델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표어로 삼고 이번 한 해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있죠. 기독교 인문학 아카데미도 하고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주보 별제 성경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 아직도 하고 계신 분 많이 계시죠? 지금 이번 주에 주보에 나간 거 보니까 99명이 제출을 했대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 퀴즈에 제출자에 300명이 찍히면 제가 뭘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되뇌어 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도 이야기했죠.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뭘 하셨나요? 기도하셨어요, 기도.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요, 들판에서나 산속에서나 새벽에나 저녁에나 그리고 때로는 금식하시면서 때로는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심지어는 그 쓰라린 십자가 위에서까지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거는요, 습관이 되셨기 때문에 할 수 있기도 했어요. 그렇게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더니 4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시작! 맞아요.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감사하는 습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뤘던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드리셨죠. 최후의 만찬에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이룰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셨어요.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면 모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범사가 언제죠? 다들 잘 아시네요. 그렇게 감사하고 계시죠? 매사에 어떠한 일이 있든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 습관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차고 넘쳐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 이렇게 습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먼저 바꿔야 돼요.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행동을 만들고 잘못된 행동이 잘못된 습관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부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생각을 바꾸었다면 실천도 해야 되고, 실천을 했다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그것이 습관이 돼요. 근데 여러분,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은가요? 습관을 바꾸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살 때 습관이 80까지 간대요. 그 정도로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영성 훈련은 여러분 끊임없이 이 습관을 바꾸는 훈련이 바로 영성 훈련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책도 나와요. 습관이 영성이다. 그리고 나의 습관이 나의 영성이다. 뭐 이런 책들도 나와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들의 신앙,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습관을 고치기가 너무나 힘들죠. 습관에 대해서 호레스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습관은 밧줄과 같다. 우리는 습관이라는 밧줄을 매일 짜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짜인 습관은 결코 파손되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우리들한테 이야기해요. 영국의 한 목사님이 이제 나쁜 습관을 버리는 법에 대해서 글을 모집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를, 그 모집한 글을 보고 대상을 받은 사람이 9살짜리 소년이 대상을 받았대요. 그 소년은 습관이란 영어 단어 habit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habit, 습관은 이겨내기 어렵다. 첫 글자 하나를 떼어내면 빛, 약간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많이 바꿀 수 없다. 한자를 더 떼어내도 빛, 조각, 작은 조각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남아있다. 또 한자를 더 떼어낸다 하더라도 it,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 습관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 한자를 더 떼어내도 티가 남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습관을 떼어버리고 싶다면 한꺼번에 다 내던져 버려야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9살짜리 글이래요. 대상을 받은 글이래요. 여러분,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면 조금씩 바꿔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번에 바꿔야 돼요. 한 번에. 그러면 이번 주에 딱 바꿀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바꿀 건가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라 그랬죠? 우리 말씀을 어떻게 나눴죠? 첫 번째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습관. 두 번째로 말씀을 읽는 습관. 세 번째로 기도하는 습관. 네 번째로 감사하는 습관.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싹 바꿔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현관문에서 맨날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습관.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혼자 있는 시간, 어떻게 보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습관부터 바로 잡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도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매 순간에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들이 잘못된 습관을 버려버리고 습관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닮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며 언제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